(2021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그리고 11장 25절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그리고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신 처소에서 다 함께 말씀 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1장 2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가족들, 이웃 사람들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미래로 도약합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로 도약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또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동일한 진리의 성령님 감화 감동하셔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래로 도약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첫 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곳저곳 가정에서 3부 예배 영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미래로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만 같아도 신년 감사주일이라 하면은 이 예배 때 평상시 잘 안 나오신 성도들도 막 소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콱콱 들어차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무거운 마음이고 또 착잡한 그런 마음 속에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17일까지 이제 완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하여서 또 우리가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영상을 제작을 이렇게 하는데 참여하면서 그렇게 이제 송출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올해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표 제목 이전에 벌써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 이 표를 이렇게 정할 때는 보통 뭐 5, 6개월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를 정하죠. 정하는데
작년에 액추 29mm로 도약하는 이 표를 정할 때, 그때는 그 앞선 해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연말이 되면 이제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으면은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미래로 도약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결국은 이제 늦어지고, 또 작년 7월 8월 이때 준공을 하면서 입당이 이렇게 늦어진 가운데,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참 그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이제 작년에 말씀할 때 한 10여 년 정도 이 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자고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데 모든 상황이 다운되고 경제 지표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미래로 도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역사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들을 받아오고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도약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약이란 말이 뭡니까? 도약은 한자로 저렇게 도약, 그러니까 뛸 약이에요. 영어로는 점프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솟구쳐 뛰는 거, 뛰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면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이런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나, 이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교회 역사가라든가 목회자들, 또 뜻 있는 성도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의 교회를 꼽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맨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삶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요. 사회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게 당시의 모습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더욱더 플러스해갖고 얹히는 그런 사회적인 흉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당시에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흔히들 전염병 하면은 역사 속에 중세 그 흑사병을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온 논문, 그러니까 한국학술지 인용책인, 그러니까 KCI라는 이곳에 실린 논문 한 편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관한 평가,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한 코로나19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전염병 대유행과 유사하다. 1세기 전염병은 이런 어떤 때에 매일 1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배출시켰고, 그러니까 1세기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 매일 만 명. 2000년 전에 인구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것도 이스라엘 그 유럽 이쪽 이 아시아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전염병으로 매일 10,000명 이상 이런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세기에 가면 전염병 이름이 뭐냐? 안토니우스라는 이 전염병인데, 이 병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30%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제국이란 30%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세기에 가도 나타나는데, 이 키프리아니우스라는 이름의 역병이 2세기 때보다도 피해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세기에 걸친 역병 중에 이교도는 산으로 도망쳤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며 봉사하고 헌신했다. 혹시 병이 옮아서 죽게 되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교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역병이 끝날 즈음에 이교도와 기독교의 애착 관계는 견고해져서 개종자들이 증가했고 교회가 부흥했다. 한편 전염병 대응에 실패한 로마 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세입이 감소하고 높은 군인의 사망률로 인하여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진단을 그렇게 한 역사. 그러면서 이 논문 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가 전염병 대응에 성공했던 모습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저자가 논문에 썼어요. 이 비상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은 도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몇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이 뭐냐면,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이구동성으로 말해왔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1월 2일 날 목요일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었죠.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시무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총회장님, 그리고 총회 임원들, 그리고 68개 전국 노회장, 그리고 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우리 교단의 핵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작년 2020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총회장님을 지낸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순서 시간인데 덕담하는 순서 시간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덕담하는 자리니까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 아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 우리 교단의 교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에 300만 교인이었는데 270만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하는 말이에요. 이제 250만 명대의 교인인데 다음에는 어떤 통계가 나올지 두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인구 감소 등의 요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재도약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끝마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평소에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총회장을 된 어르신이 이런 진단을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제게 훨씬 더 확신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올바른 진단을 했구나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총회 통계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총회 통계 보고가 그 앞선에는 255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년 지나가면 250만 명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줄어든 것이요. 이것은 2019년 코로나 이전의 통계입니다. 한 해 전 것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작년 내내 몸살을 한 해 앓았습니다. 예배 생활도 전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통계가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총회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통계가 나올 것인가? 지금 목사님들은, 교단 지도자들은 정말 근심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 마음까지 이렇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교계에 회자되는 이상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인 중에 가난한 교인이 늘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믿되 교회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 뭐요? 가난한 교인이래. 그게 재작년 이런 때 보면은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난한 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면은 가난한 교인들 아닙니까? 다 집에서. 근데 이게 사실 예배 생활하는 것이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다 보면 뭐요?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탓 우한 탓하고 정부 탓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는 미래로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돼. 일어나야 돼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때 상황으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에는 그날 엄청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엄청난 도약.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이,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 가운데 한 절을 보면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줬다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결과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찬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한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했는데 이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밖의 유대인들입니까? 교회 밖의 유대인들이야. 교회 밖에. 교회 밖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막 예수 믿게 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했다 했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고 교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부흥이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교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기만 있었는데 핍박을 통해서 이제 유대로 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한 사마리아도 가서 빌립 집사가 거기서 전도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런가 하면 저들이 땅끝까지 갔대.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 나가서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방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도약의 역사의 중심에 핵심 역할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안디옥 교회야. 아까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했죠. 이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듣고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야.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조직교회로, 구체적인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울을 데리러 갔어요. 이 사울은 누굽니까? 나중에 바울로 변하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가 하면 먼저 안디옥까지 왔던 그 흩어진 성도들, 그들 또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한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다?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오늘날 교인들이 크리스천이라 합니다. 이 크리스천이란 말의 헬라식 표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명예스러운 이름을 이제 오늘 우리도 사용하는데 붙여줬는데 그 누가 했냐? 그 안디옥 교인들 자기들끼리 우리는 크리스천이야, 우리는 크리스천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교인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의 그 이방 유대교인들의 칭송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소아시아 유럽 선교의 중심교회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들을 보면은 저기 이제 청색 저게 1차 전도여행인데 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2차 전도여행 저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여행 주황색, 4차 전도여행 빨강색에 저 로마까지 갑니다. 가는 곳곳 지역 도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선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거기서 무장하고 다시 파송되고 다시 파송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런 엄청난 전도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례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액츠 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교회관이 그래요. 제 교회관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이 두 교회를 함께하는 그런 교회, 함께하는 그런 목회, 그것이 제 평소의 가치관이고 제 목회의 어떤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2030 신앙 비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보가 바뀌었잖아요. 새 주보잖아요. 새로 바뀌면서 거기 보면은 2030 신앙 비전 해가지고 5가지가 쫙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도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할 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준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시 2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기도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그러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친 거죠. 성경 말씀을 그들이 배우면서 그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교회 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 믿게 된 이 성도들이, 이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몰랐냐? 아니야. 이 유대교인들처럼 성경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임신하면서 성경을 들어. 그리고 태어나서 계속 성경 듣습니다. 이제 글자를 배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이야.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다시 사도들에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성경을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을 새롭게, 같이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배웠다.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석학이요 대문학가요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냈던 아주 유명하신 분 이어령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이분이 나이 70이 넘어서 뒤늦게 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성경은 확연히 다르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말을 많이 한 책이,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수로서, 문학가로서, 지성인으로서 많은 책을 읽지만 성경도 많이 읽고 글을 썼다는 것이죠. 도움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경에 자기가 알았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연을 하고 저수를 하고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분의 이야기 주제, 대화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은요, 생명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한 그런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몇 차례 이분 그 간증하는 거, 대담하는 거 등등등 일반인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하는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영적으로 깊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중세는
유럽의 모든 교회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타락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서 너무나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했습니까?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 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의 중세 교인들은 성경을 없어. 그리고 사제들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교리를 가르친데, 성경에 입각한 교리가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해석을 한 그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슨 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내면 죄사함 받고 그 헌금이 드려지는 순간 천국의 영혼이 가니 이상한 말들이, 교리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내건 슬로건 첫 번째가 뭐입니까? 오직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죄종들도 성경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도 전한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상관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경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면 나중에 다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그 가운데 이단도 나오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의 생명의 씨라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듭니까? 경제활동이 힘듭니까? 여기에 타개할 타개책이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종식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는 정복될 겁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되고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끝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미래로 도약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고,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지금 처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심령으로 되어서 모든 환경, 삶의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사의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도약하는 성도의 삶으로, 교회로, 우리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